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일 안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참 안 좋은 사건들이 있죠. 묻지마 사건들이 있습니다. 신림동이나 성남이나 또 성공을 못해서 다행인 고속버스 터미널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무덥고 힘든 시기에 이런 사건들까지 터지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양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배워보면서 믿음으로 세상의 사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갈릴리 사건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앞에 주보 앞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개관을 해 놨는데요. 저자는 누가고 연대고 쭉 가다가 보면 자 13장이 어디쯤에 가냐면 베레아와 그 주변 지역 사역, 그래서 상당히 후반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알려지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전체 소문이 난 그때입니다. 그때에 두어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께 뭔가 아뢰입니다. 그 아뢰는 일이 뭐냐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왜 성전에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도대체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일까요?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갈릴리의 유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원하면서 투쟁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아무리 해도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성전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무엇이든 간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큰 일들을 성전하고 자기들의 핵심이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에 그곳에서 사람을 죽였다. 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아뢰도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장의 심판과 관련 지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생각보다 자기의 자연적인 수명보다 빨리 죽었으니까 혹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요? 이런 걸 포함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죽은 사람이 심판받았다. 이게 독립운동하다가 죽었는데 오늘날의 우리 생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앞에 부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빨리 죽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았고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도 혹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보편적으로 빨리 죽은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었겠지라고 해석하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입니다. 너희도 그럽니다. 갑자기. 아무 관련이 없는 너희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동일하게 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사건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 편에 들고 와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석 부분을 물어봤더니 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모든 인생들은 너희도 동일하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든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걸로 연결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건을 볼 때 그렇습니다. 묻지마 사건 있었어요. 뭐 가해자가 뭐 정신질환이 있든 어쨌든 뭐 슬픔이 있든 어쨌든 가해를 저질렀으니까 나쁘다라는. 또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뭔 잘못이 있어서 혹은 몰라 하나님 편에서 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거기 갈 만해서 그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든가 예수님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아무 관계없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도 너희도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가 동일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심판이 적용된다는 거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음에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하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지금에 많이 집중하죠.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순금보다 백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고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의 말은 지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결국도 있다는 거야. 결국은 뭐냐? 결국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얘기.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죽어요. 그 이후에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잘 살고 못 살고의 판결은 있으니 결국엔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건도 이 심판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실로암 사건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또 성경은요 반복할 때 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니까 또 강조했다는 겁니다. 실로암 사건이 있어요. 실로암 지명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군대에 가서 또 실로암 뭐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실로암은 왜 많이 소개가 됐냐면요. 예루살렘의 식수를 공급하는 아주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있는 샘입니다. 기온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기 위한 생명줄이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또 나옵니다. 그 실로암에가 망대가 있어요. 빌라도가 그 망대는 원래는 망대는 무슨 목적이냐면 군사 목적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 망대로. 아무튼 빌라도는 그 실로암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물줄기를 보다 잘 정리하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원래 목적하고 상관없었던 그 망대를 건드려요. 그래서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건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너희들은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은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을 그 속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마음속에. 오늘날 사건을 보면요. 묻지마 사건을 보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이고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있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날이 더우니까 많은 사람들 댓글이 이게 가장 많아요. 뭐가 많냐? 사형 실행하자 제발. 대한민국에 30년 동안 인권 어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이제 사형 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이런 일들 안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 죽어도 상관없다는 형태입니다. 자기들 뭐냐면 형이 몇 년형을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해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격차가 너무 큰 이 빈부격차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거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일부는 맞는 얘기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이 자기 자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호신용 무기라도 들고 다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보호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동의합니까? 혹은 뭐 더 좋은 방법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가 고안한 모든 방법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건은 실로암 사건은 갈릴리 사건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은 인간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빨리 죽은 자나 늦게 죽은 자나 억울하게 죽은 자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인생의 결론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사전적으로는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죽음 얘기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망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심판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너희도라고 연결하고 너희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도 결국엔 모두도 오늘날 우리도 심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망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길로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동일하게 가지 말고 회개하고 망하지 말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뭔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사전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냐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빌게요.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려지는데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를 하면 이런 행동들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A였는데 확 뒤집어서 B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을 뭐냐면 하루 세 끼 먹던 걸 갑자기 바꿔서 한 끼만 먹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편적인 길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외치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가는 인생입니다. 그거는 죽음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회개라는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이 회개하라 그러면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뭘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던 인생을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악의 도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서 생명을 얻어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부터 회개하라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돌이켜라는 얘기, 돌이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인생은 망하는 것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연장해서 비유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6절부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연결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그러죠. 위에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은 위의 것을 더 확장하거나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비유 말씀은 좀 더 깊게 보는 거고 확대해서 보는 거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어디에다가요? 포도원에다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생깁니다. 과실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을 보면요.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러죠. 주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뭔가 심어갖고 좋은 결과를 원하는데 주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나무만 무성해. 열매를 안 맺고 그러면 찍어버리는 거죠. 8절에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포도원 지기가 다른 정성을 금년에 또라는 얘기는 기회를 더 주십시오.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두릅하고 내가 정성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구절을 계속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포도원 지기의 바람도 주인과 동일합니다. 비록 잘못 심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지만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농사 이야기가 아니죠. 위의 말씀을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딱 보고 나서 3년 정도 돼서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오직 포도원의 주인과 한마음이야.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옳은 삶, 의로움을 맺기를 원해. 근데 열매를 안 맺어. 누가? 이스라엘이. 오늘날 말씀을 듣는 모두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찍어버려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님은? 참으소서 그러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금년에도 참으소서라는 것은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기회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사실 무화과의 능력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열매를 못 줘? 능력이 없으니까. 포도 밭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느냐? 안 어울리죠.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성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이고 또 찍어버릴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왜 하냐고 물어보면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가 보고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모든 인생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수용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기에 부족한 우리를 붙잡고 예수님은 금년에도 참으십시오라고 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열매 맺도록 올해는 되겠지요라고 금년에도 참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은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열매라고 인정해 주니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원리가? 그러면서 아멘 하고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많은 인생 문제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해자도 피해자도 예수님이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창조주인 하나님 안에서 옳은 뜻으로 살고 있다라고 판결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이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열매에 맺어지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뭐냐? 사랑이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뭐 잘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묻지마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심판받는 인생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며 감사하고 또 많은 사건을 보면서 가해자의 악한 것도 피해자의 두려움도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슬픔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긍휼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주님 닮아서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나 자신의 인생도 더 주님으로 인해서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21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